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무명한 여인,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작은 골 나사렛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는 지역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무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름 없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성탄이 평범한 우리에게 오늘 시간 마리아 이름이 높이 된 자와 같이 여러분의 이름도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서민이라고 하는 평범한 가정 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있는 부모를 만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싸가지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이 불러들인대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잘 만나서 나는 공부 안 해도 대학 가고 부모 잘 만나서 나는 말 한마디 하면 35억씩 주는 말 사주고 그래서 나는 부모 잘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억울하면 너희도 부모 잘 만나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안 맞지요. 아멘. 오늘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높여진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가야 되는 준비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축복을 위한 준비된 자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일에 억울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행복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유라는 지금 지상에서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정유라의 이름은 이 지상에서 가장 이제 정말 어려운 자 중에 있는 이름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귀하시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높여진 자 마리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내 이름이 높여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고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록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모든 소식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가르쳐 말하기를 소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져서요 기분 좋은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복된 것은 우리가 이걸 소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들려져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소식은 내게 소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나사렛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에서 어느 시간 바로 이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카리스.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 그러면 카리스는 무명한 여인 바로 마리아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은혜는 바로 무자격자인 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내게 사람들이 가르쳐 나를 말하기를 서민이라고 하는 내게 여러분 유명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내게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가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호의는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게도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을 때 여러분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나 똑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상에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느냐? 노아 같은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할 때 주시느냐?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볼 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진노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를 은혜를 입혀주셨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지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 시대 다시 한번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카리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낯을 드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며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는 나만 은혜 받고 내 대해서 믿음 생활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거 기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된 것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임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천대까지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말씀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 이러므로 나를 낳으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럽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지상에 있는 주어진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있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나를 덮음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서 이 일들을 내가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뭐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그것이 버겁고 고민되어지고 내게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림으로 이 모든 질병의 고난으로부터 노임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물질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 좋은 걸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요, 오죽 내가 그렇게 자주 말하다 보니까 우리 조민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자주, 저 차를 보면 우리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좋은 차만 지나가면, 안전한 차만 지나가면, 큰 차만 지나가면 보고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 저 차가 주어졌으면, 저런 사람들도 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 입을 통해서 늘 그래요. 분명히 저는 제 입술의 소망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집들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집은 우리 권사님들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살아야 되는데, 도둑놈들이 살고 사기꾼들이 살고, 여러분, 서민들을 억울하게 해서 뺏어가서 자기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고, 이걸 보면서 그건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리심으로 물질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재앙이 뭐냐? 장자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장자의 재앙은요, 여러분, 지금 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일으로 그런 곡소리가 난 일이 없었어요.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러니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자녀들 첫 것 바로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집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너의 가정을 넘어가리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지상에 지금 있는 AI도, 이 지상에 있는 지금 모든 독감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극히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피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이번 성탄절에는요,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난과 세상의 모든 질병과 세상의 모든 가난은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시간에 우리 복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2016년도가 내게 있어서는 복이 들어오고, 모든 세상에 있는 어려움은 내 가정을 지나갔다고 하는, 피해갔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8절 다시 한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여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제목은 성탄절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천사를 통해서 제게 말씀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게 긴가민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라실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주시잖아요. 이게 기도의 응답인데, 이런 응답을 받고도 오늘 마리아처럼 확신한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건 헛기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는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내가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병들어서 여러분이 두루 눕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것을 내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양문교회 담임으로서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는,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오늘 말씀같이 내가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여러분 얻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기는 어디서 잡아요? 자,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엄청난 큰 거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합니다. 보세요. 밤이 맞도록 어부인 베드로는 수고했다라고 했으며 이 수고 가운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그물을 깃고 있었다. 그물을 정리한다. 그러면 밤새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또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왜? 이제는 다 정리해서 내일 또 뭐요? 나가서 고기 잡아야 되니까 가장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수고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너를 무한한 업으로? 아멘. 자,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여러분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순종해버려요. 즉시로 그가 순종하는 동시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심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기록된 38절의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 것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지상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 들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 2017년도에 우리 교회 표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좋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시험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양문교회는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시험하여서 여러분 그 대가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작정하라고 또한 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돼서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들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듯 그렇게 헌신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영상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밤이 새도록이라도 내일까지는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는 것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요, 이런 순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보다 더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 때 뭐 그런 일을 가지고 내게까지 와서 그런 일을 이야기하냐고 말하지 않냐고, 내가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한다.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말했을 때 이제는 그 일들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록된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말씀 6절부터 보셨습니다. 26절의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여섯째 딸이라는 건 왜 여기다 여섯째 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지금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지금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연인인데 둘이 부부예요. 그러면 보려, 이 둘 가운데 아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둘 가운데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없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없을 뿐더러 나이 많아서 아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사가랴가 뭐 했다고요? 간구했대요. 뭘 위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는 나이 많지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너의 간감이 내게 들렸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바로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 엘리사벳 여러분 임신하게 되어진 시점 6개월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되었는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하셔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같이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그것을 통해서 진행하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이를 위하여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몸이 성치 못해서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가랴같이 간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아주리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에게 오늘 시간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이 내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오늘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촌양문교회 가운데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네 아멘 아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축복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복받은 사람 마리아입니다. 성탄절에 복받은 사람 마리아는 여러분 환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에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작은 고을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고 갖지도 못했고 오죽하면 여러분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그가 구유에서 낳게 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35절의 말씀과 같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여인 마리아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으셔서 이번 성탄절을 통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2016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제게 문자 주세요. 목사님 성탄절 때 내가 아멘하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했는데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이 제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